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열왕기하 1장 4절까지 이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2장 51절 구약성경 558페이지 있습니다. 51절 제가 먼저 읽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에게도 고민이 있는데 제가 좀 화가 나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 진짜 그 뒤에 말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느 순간 저희 첫째랑 둘째가 그걸 하더라고요. 아 역시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다.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2층을 안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서 한결같이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제가 첫째 딸한테 이야기를 했죠. 서은아, 너 예배 시간에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 설교할 때만큼은 좀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안 돼? 이랬더니 서은이가 하는 말이 아니 뭐 선생님들도 다 보고 친구들도 다 보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의 어떠한 언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안에서 자라간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그래도 바르게 자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들을 또 젊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본단 말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제 아합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흘린 피를 지나가는 개들이 당시의 오늘날 강한 개들은 뭐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 당시의 개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동물이 한 나라의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피를 흘린 그 피를 먹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써서 부정한 어떠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아합이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합 밑에서 자란 아하시아,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하시아 왕은 51절에 보니까 꽤 짧은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약 한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였냐면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2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아주 표본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그의 아버지나 혹은 그의 할아버지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혹은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아합이 아버지의 길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더 나아가서 그의 어머니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아합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어머니 이세벨,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바알 신을 데리고 왔어요.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하시아가 어떻게 살아갔냐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안 좋은 행동도 닮아갔고 그의 어머니의 행동도 닮아갔고 심지어 여로보암의 그 길도 걸어갔다는 얘기는 악한 왕의 끝판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온갖 악한 일을 다 했다. 52절에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역시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겼고 그에게 심지어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본 겁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행했던 그 행동의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지금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53절에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당연히 오늘 성경에도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레위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온갖 악한 행위, 부모님들의 안 좋은 모습들은 다 따라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여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걸어갔던 인생의 여정, 어머니가 행했던 어떤 인생의 여정길을 고스란히 아하시아가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분명하게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땅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악인의 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사망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막상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막상 그 길이 믿음 생활 잘했던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좀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의인의 길을 내가 참 열심히 걸어왔구나, 그러한 어떠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아하시아는 그 길을 걷지 못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그 죄악의 길, 사망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열왕기야 또 1장 1절로부터 돌아오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합이 죽고 모압이 배반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 왕 때에 모압이 정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죽자마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한 것이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이 아합이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반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그냥 배반하다, 배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담겨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돌아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압이 아합을 배신하고 이제는 자기가 독립을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배신하고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독립국가로서 완전히 갔단 말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장 1절에서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병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아합이 죽었고 갑자기 모압이 배신을 하고 아하시아가 그런 어떤 왕이 쉴 만한 아주 은밀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합이 죽는 것, 또 이방 민족이 또 배반을 하고 독립을 하는 것, 그리고 아하시아가 갑자기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하시아, 아버지의 길을 걷고 어머니의 길을 걸었던 극악무도한 악한 온갖 행위를 다하였던 그 아하시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에 모압이 배신을 하고 그 자신에게도 갑작스러운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넘쳐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죠. 멀쩡하게 있었던 모압이 배신을 하게 되고, 멀쩡했던 난간에서 떨어지게 돼서 병들어 죽게 되는 것. 아하시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압이 배신을 해도 그 모압을 붙잡을 수도 없었고 싸우지도 못하였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하시아가 떨어진 거, 병들어 죽게 된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어떤 학자는 아하시아가 부주의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아하시아가 떨어진 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명한 경고였을 거란 말이에요. 멈춰서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아하시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경고장을 날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2절과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하시아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듦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나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하시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하시아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알고 있어요. 아하시아 역시 가뭄을 경험했을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또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똑똑히 봤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찾는 게 무엇이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나가서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 이런 지금 황당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즉시 죽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본문의 저자는 굉장히 이 행동에 대해서 약간은 비꼬듯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원래는 바알세불입니다. 마귀의 두목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알세불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알세붑으로서 언어 유희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세붑이라는 단어의 뜻은 파리의 신 혹은 이 똥파리 바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가 아무런 쓸모없는 이 똥파리 바알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말이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의 길로, 어머니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리고 모압에 배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난간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가 찾는 것이 바로 똥파리 바알이란 말이에요. 아하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있었을까요? 미가야 선지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오바댜 선지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 엘리야, 미가야, 오바댜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자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3절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일어나러 가서 아하시아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그 똥파리 바알에게 지금 묻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하시아의 그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충분히 그냥 단칼에 아하시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묻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셔요? 함께 하지 않으셔요? 그럴 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 안 됩니다. 인사하셔요. 저에게도 해당돼요. 강단에 있는 저도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좀 강한 표현이지만 이 똥파리 바알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똥파리 바알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아니겠어요? 주일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다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똥파리 바알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느냐?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엇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당하고 있는 그 현실, 모압이 갑자기 배반한 거, 네가 갑자기 난간에 떨어져 죽게 된 거,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를 좀 바라봐라. 저는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아하시아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진노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아하시아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를 예배하는지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지 못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 찾아가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세불에게 네 병을 묻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하시아와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자도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엘로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어요. 이 말을 제가 왜 이 제목을 지었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갈이었어요. 근데 사레가 하갈을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학대했어요.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종 사레에게 다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애굽 사람 하갈이었거든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냥 몸종에 불과했던 여종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학대받은 그 하갈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하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엘로이예요. 아시아라는 이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이 극악무도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도 모자를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도 그녀가 왜 도망갔는지, 갈 바를 모르고 광야에서 울면서 그 사례에게 학대를 받았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서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이죠.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달라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로 씨름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 그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요,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실 것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요,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자, 물론 우리도 잘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어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뺀질뺀질 거리면서 이리저리 교회의 온갖 헌신과 수고를 다 피하면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계셔요. 그것을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때로는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타이르시고 설득해서까지 그들을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합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아하시아, 그런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살피시고 계셔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아하시아가 신하들에게 바알세불에게 가서 벽이
낳는지 안 낳는지를 물어보라라고 했을 때에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계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엘로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위로와 사랑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와 같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을 살피시고 그에게 찾아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엘리야에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회복을 구하며 치료를 구하며 응답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 아픔, 고통, 염려, 근심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무슨 일을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